네,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에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과 영원한 언약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연구 범위는 창세기와 로마서, 그리고 출애굽기, 신명기,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연구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에서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교과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언약이며 언약의 본질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대가 결코 받을 자격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김장로님께서 다음 안식일에 하실 거 당신이 오늘인 줄, 이번 주인 줄 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오늘 삼가와 다음 주에 있는 사가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학습 목표 1번이요.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의 내용과 그 언약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깨닫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본다. 행하기. 참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한다. 교과를 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또 감정적인 문제죠. 느끼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이죠. 생애의 결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것에, 그 말씀의 지배하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날짜로 가시겠습니다. 언약과 복음. 여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이고 또 그 언약 가운데에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교과서, 여러분들 가지신 교과서 아랫부분 정도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된 창세기 15장 6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말하고 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언약으로 인해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이 약속은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곧 율법적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 복음이 나타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또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했던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핵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언할 필요가 있어서 주석에 있는 말씀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어린아이 같은 신뢰가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 중요한 개념, 곧 믿음과 칭의가 함께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까지는 의를 소유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가 전혀 가지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구원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의가 그에게 입혀지고 또한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짐으로써 그의 죄는 용서받고 의의 상급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최초로 믿음의 중요성이 완전히 드러난다. 또한 이곳에서 처음으로 입혀주시는 의의가 언급되었다. 이곳을 기점으로 하여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 즉 믿음과 칭의, 이것이 성경을 통해 흐르게 되고 마침내 사도 바울의 펜이 철저하고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된다. 로마서 4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겼다는 말 그 자체가, 여겼다고 하는 말 그 자체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고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 전체 시작.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과 복음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주장을 약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율법을 높이고 존귀케 한다. 새 언약 아래서 요구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서 요구된 것에 비하여 조금 더 덜한 것이 없다. 아무도 육신적인 아니란 생각으로 믿음이야 어떻든지 생애가 아무리 불완전하든지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라는 즐거운 망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이 됩니까? 부담이 되죠. 그렇죠? 완전한 순종을, 완전이라는 말, 또 순종이라는 말,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지 않나요?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것도 지지 않나요?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지 않죠. 몇 번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름없이 7번이라도 용서하여 주라는 그 말씀은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런 십자가를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다짐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완전한 순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빨간 글자로 반영시켜 놓은 것이 사실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이지요. 질문,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근거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신명기에 살고 있다면, 신명기 시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할 것을 다짐시키고 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난 우리 이 교과의 첫째 주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죠. 아주 저도 함께 공부하면서 얼마나 쉽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릅니다. 이제 바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세대들은 1세대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명명하여 보면 그냥 2세대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된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나를 신명기 시대 제2세대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성취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쉬운 질문을 갖다가 어렵게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그 세대들에게 성취시킨 근거는 그들이 아닌 누구와 맺었던 약속이요? 그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을 가나안의 목전에 두신 것입니다. 이 작품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저자는 이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제시된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단지 수혜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어서 그들과 동일하다고 하는, 아브라함 히브리 2세대들은, 이스라엘 2세대들은 그들 조상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 때문에 그 수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뽑아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밑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위대한 상징이 되는 애굽에서부터의 탈출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근거하였다 하고 있었다. 즉 언약의 수혜자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위한 약속들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채 기적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되어 있던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밑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복음과 율법 곧 십계명이었다. 그들은 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부름을 받았으며 이 율법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비주된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를 다하도록 계속해서 부름받았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이 율법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정신력과 식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쉬운 문제를 어렵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대와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 그것의 수혜자로 이 세대가 있었던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번 주의 교과에서는 우리들 하여금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 먼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실제의 삶을 그분의 율법의 계명에 비추어 보면 여러 가지 악들이 발견되죠. 영감의 교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의의를 이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믿는 게 뭐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서 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미쁘신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 언약의 책 12일 화요일 서집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5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시죠?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요. 장로님, 신명기의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이죠? 제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두 번째 아니면 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반복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두 번째이고 반복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가 있다는 말이죠.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이고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그건 출애굽기에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1세대들에게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애굽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신세대들에게 신명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40년의 긴 방황 끝에 언약적 약속의 핵심이 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의 언약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적 약속을 이루실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편에서의 무엇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고요? 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수세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을 취하기 전 모압 땅에서 그 일을 다시 행하고 계셨다. 이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언약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예. 거기 아까 신명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두 번째 것을요. 네. 아니요. 화요일 두 번째. 예. 언약의 책 두 번째. 예. 이 신명기에 대해서 주석에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및 기독교계에 미치는 신명기의 영향과 그들의 종교 생활에서 차지하는 이 책의 위치는 매우 크고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요시아 왕 때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 신명기의 말씀, 마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그 시험에서의 승리하십니다. 부자 법관이 와서 주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상을 설명하는 일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탄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이 두 분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감동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조금 시간을 내셔서 다음 안식일에 공부하시게 될 여러분들 교과를 보면요. 62쪽을 조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62쪽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그 언약의 성취, 그 복음에 대하여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였죠?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도 같지요. 거기 영감의 교훈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 주님께서는 시작.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과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했다. 예. 여기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자들로 또 지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전하는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 구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교과에서 주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너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의미에서 모세가 오늘이라는 말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모세는 이 구절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이 구절은 마치 모세가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며 특별한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언약의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다. 그들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했다. 그 교과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교과를 지도하고 계실까 보던 중에 이 현대 진리라는 말을 바꾸어서 설명하는 분이 있는 것을 듣고 이 표현이 더 낫겠다라고 공감한 것이 있었는데 현대 진리라는 말을 당대 진리라고 바꾸어서 말하면 더 이해가 쉽겠다 하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노아의 시대, 또 요나 시대,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현대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기별 그러면 그 의미가 조금 잘 와닿지 않지만 그 당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별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같은 기별을 주셨는데 그 모든 세대, 모든 당대를 물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과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그 이유,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깊이 우리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애를 더욱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관자, 말씀의 전달자, 빛의 전달자, 율법의 보관자들로 우리들을 삼으셨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 다른 이미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무엇과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또 형제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해주는 그 경험,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알고 또 누군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지휘자님 어떠세요? 조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이쁘지요? 조 목사님 신우 어떻습니까? 네, 정말 예쁘죠. 말이 필요 없죠. 박장로님 아직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먼저 소천하신 우리 신장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내 자식이 이쁩니까? 손주가 더 이쁩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그 특유의 웃음을 쓱 지으시면서 겪어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계시들을 우리 주변에 두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맛보아 알아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초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다 계시하는 실물 교훈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착각을 놓이게 됩니다. 지난번 그 어느 때인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교과하다가요 느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 무엇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어렸을 때 들었어요. 사실은 들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났다가 했습니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먼 것으로부터 창조해 오셔서 점점 사람 주변의 것을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무엇 하신 것이에요? 앞서 있었던 날들은 무엇 하신 것입니까? 출산 준비물 만드셨던 거예요. 그죠? 천체 만드셔서 그리고 다 만드신 후에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 악이 나면은 출산 준비물 갖다 주지 않습니까? 뭐 목욕하는 거, 뭐 이렇게 베네 저고리, 뭐 또 이런 모자, 뭐 이런 거. 그 우리 아이도 그거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창조도 그와 같이 하셨던 것처럼 구속의 경륜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한번 이거 여러분들께서 한번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고 명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이 범죄하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버지 앞에서 한 후에 그의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조마조마했을까요?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손주 아이들이 막 걸음마 배우려고 할 때 넘어지지 않았으면, 무릎 깨지 않았으면, 뒤로 넘어져서 머리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처럼 한번 안식일 오후에 뭐 산보를 하시던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시던가 아니면 여행을 하실 때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하여서 한번 깊이 명상하여 보시면 범죄하는 일이 계명을 범하는 일이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합의하셨던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원하시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대답하기에 앞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쭉 읽었죠. 교과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 가서는 너무 하나님답지 않고 혹독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여기 신명기의 28장 부분에 가면 불순종하여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너무너무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고 죄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저주하고 벌 주고 하는 것이 내 성품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죄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부분, 시대소망에 있는 부분만 마치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셨던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랜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하였나이다. 만일 아버지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렇죠? 누가 어리석게 썩은 감자를 건강한 감자들하고 같이 보관을 시키겠습니까? 의롭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의의 표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 합당한, 그 의의 표준에 합당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정말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빚진 자로 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기억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고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554장 주 믿는 자들 일어나 함께 찬미하시고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554장입니다. 주 믿는 자들이 일어나 다시를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이 합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이 안식일을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지치고 피곤한 저희의 영혼이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쉼 속에 있도록 주님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감사한 것은 저희들 그럴 만한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저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결코 값싸지 아니하며 살 수도 없는 것이며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 꼭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생애를 살도록 꼭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들어와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의 나라 삼고 주의 권세 삼아 주셔서 저희들 주께서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한 삶,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꼭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